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기도 하고 또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을 주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제 경작하고 살아갈 만한 터를 만들 때에 구별한 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것을 말씀대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 그 부분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를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가운데에서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쓸만한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땅 중에서도 네모 반듯하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을 또 다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지은 다음에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지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 그런데 지성소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라고 불러요. 그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귀한 땅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로 영광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여 내 처소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5절부터 보면은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만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땅을 먼저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성소를 운영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거할 땅도 구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구별하게 하십니까? 왕에게 드릴 땅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실까요? 왕이 함부로 백성 전체를 겁탈하거나 아니면은 포악한 행위를 하거나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도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너희 통치자들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예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에바하고 밭이 나오잖아요. 에바하고 밭은 뭐냐면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고체는 에바로 재는 거예요. 쌀 한 대, 쌀 두 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에바는 22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부피입니다. 그리고 밭은 액체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1갤런, 2갤런 하는 것처럼 이제 액체를 갖다가 22리터를 담는 것을 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호멜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리터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바와 밭의 단위를 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밭은 갤론을 말하고 있는 거고 에바는 이제 고체를 잴 때 한 대, 두 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바와 밭의 용량을 동일하게 해라. 그러니까 에바하고 밭은 액체냐 고체냐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동일한 값을 받고서는 베풀게 되면은 동일한 양을 주어야 된다. 22리터를 주다가 거기에 조금 줄여서 20리터를 주면서 밭을 주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도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 돈의 단위인데 계란은 0.5g이에요. 금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배가는 5.7g이에요. 그 다음에 세겔은 20게라가 되고 그 다음에 만에는 50세겔이 되고 달란트는 6만 게라가 됩니다. 어렵죠? 성경에 나오는 단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게라는 1불이에요. 동일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라는 1불이에요. 세겔은 20불이에요. 그럼 만에는 얼마냐? 1000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는 6만 불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쉬워지시죠? 계란은 1불이라고 따지면은 이제 세겔은 20불, 만에는 1000불, 달란트는 6만 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세겔과 15세겔과 2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60세겔을 통해서 너희가 만회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500불과 500불을 더해서 1000불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너에게 500불과 또 하나의 500불을 줄게 해놓고서는 내가 딱 손에다 받고 집에 가다가 세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불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불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울을 달든지 물건을 팔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겠노라, 세금을 내면은 너희에게 세금 낸 만큼 통치를 할 때에 너희에게 베풀겠다 해놓고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백성들은 괴롭히기 위해서 베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통치자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통치자가 그렇게 공평과 정의로 했습니까? 결국은 전쟁에 동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변절되거나 신앙의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기의 판단으로 넘어지는 왕들 투성이입니다. 근데 성경만 그러는가? 세상은 더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세금을 걷습니까? 나라라는 것이 형성될 이유가 없는데, 나라가 형성된 이유는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서로 시시비비가 없이 공평하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세금을 걷고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스려질 때에 어떻게 되는가? 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잡은 자들의 뜻과 자신들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모든 법이 정해지고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든 것입니다. 통치 중에 완전한 통치는 없습니다. 완전한 통치는 어디에만 있는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통치는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이 땅 가운데 내가 능력 있다라고 번개를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시고 지진을 내리시는 위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되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함을 이루셨노라. 그리고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성공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결과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소망을 삼아 이제는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